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 더숲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특히 저한테는 와닿는 한마디입니다. 저 또한 신께서 제 삶의 쉼표를 지금 찍어주셨는데 그 쉼표로 인해서 마침표는커녕 이전의 삶보다 더 10배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펴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쉼표로 삼아서 제가 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의 작가입니다. 우리의 생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을 읽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참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 여행기를 담은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거든요. 어쨌든 인도 여행 그 명상 쪽에 어떤 경지에 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제 제가 앞산을 오르면서 제가 읽은 이 류시화 시인의 책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더 정결한 삶의 정수를 만나려고 여행을 떠나고 명상도 하고 그것을 혼자만 또 누리지 않고 그 자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글을 함께 나눠서 읽는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동지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귀한 경험들을 그 자신이 만난 그 정결한 삶의 정수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글을 또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 책이나 영상들을 찾아 들을 때 그냥 평이하게 사시는 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의 얘기나 그런 삶을 쓴 책보다는 저처럼 어떤 아픔을 겪은 또 특별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낸 분들의 글이나 얘기들이 정말 와닿거든요. 이분은 또 다른 경지에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 뭐 인도 여행이나 명상이나 영성을 깨우는 이런 경험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부딪히고 그 부딪힘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빛깔과 결을 지닌 형용어들을 또 표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런 부딪힘의 포말들을 향해서 계속 발을 내딛는 그런 끝없는 추구를 누군가가 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한테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류시화 시인이 본 세상이나 겪어낸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경험치의 삶이지만 저 또한 저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삶의 스토리가 있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들대로의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요. 어느 삶의 히스토리가 더 가치 있는지는
일의 논란거리도, 단 하나의 논란거리도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각각의 고요함으로 빛날 수 있으니까요. 아픈 사람은 그런 삶에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더 정결한 삶의 정수를 만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나고 누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런 삶에서 열외여야 한다.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사는 게 답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아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망설임이 많았거든요. 용기도 엄청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아픈 사람이 뭐 대단하게 잘 살아낸 삶도 아닌데 그 삶을 써낸 얘기를 내밀고 얼굴까지 내밀고 뭐 들려주고 뭐 또 어떻게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저렇게 야단스럽게 사나 뭐 이렇게 그냥 조용히 병이나 잘 추스르고 건강이나 잘 추스를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 마음도 제가 이해는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삶의 답은 아니죠. 저도 유튜브 영상 중에 지혜와 성실이라는 검색어로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영상 찾아서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분도 유방암이 원바람이셨는데 척춘가로 전이가 되셔서 사기암 환자이시면서 자연치유만으로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지 여행도 하시면서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자신이 경험했고 지금 자연치유만을 통해서 건강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뭐 300권 가까이 읽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저보다 서너 달 앞서서 발병을 하셨더라고요. 2017년 8월인가에 저는 12월이었거든요. 수술한 달이. 그런데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지혜롭게 잘 살고 계셔서 그분이 그렇게 300권의 책을 읽으셨대요. 그 책들을 통해서 자연치유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고 지금까지 그 건강한 삶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이 사기암 환자시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스스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분 볼 때마다 참 힘이 나는데 그야말로 희망의 길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분의 병기와는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도 이전보다 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배로 더 감사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새롭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제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그 지혜와 성실 그분이 또 여러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 잘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희망과 힘, 용기 그런 것들을 끼쳤던 것처럼 저도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유시화 시인의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 감동,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신선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도 자극이 되셨으면 또 감동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카톡 푸사로 적어서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얘기, 비를 맞는 바보 들려드릴게요. 대학 졸업반 때의 일이다. 싼 월세방이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느 종교단체의 공동 거주지에 세를 들었다. 원룸 형태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지만 방에 햇빛이 들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다. 나무들 사이의 오솔길이 강으로 이어져 있어서 문학을 하는 나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에는 시를 쓰고 낮에는 주변을 산책했다.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장발을 한 낯선 자가 여름인데도 검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방이 추웠다. 자신들의 신성한 터전을 광인처럼 중얼거리며 시를 외운 것이었다. 어슬렁거리자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른 아침 여러 명이 예고도 없이 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정탄다는 듯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서 나더러 당장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세를 냈기 때문에 몇 달은 살 권리가 있다고 예의 바르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어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고도 간청하며 나 자신이 시인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흥분한 그들은 시인을 신으로 잘못 알아듣고 급기야는 나에게 마귀야 마귀 썩 물러가라 하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윽박질렀다. 난해한 자작시 몇 편밖에 가진 것 없는 문학청년에게 마귀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몇 푼 안 되지만 나에게는 거금인 남은 월세도 돌려받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내가 정문을 나설 때까지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애초부터 잘못은 신앙 공동체 안에 겁없이 뛰어든 이방인에게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시골길을 걷다가 연극부 후배와 마주쳤다. 그의 집이 그 동네에 있었다. 군임 담요와 책뭉치를 들고 배회하는 나를 보자 그는 약간 경계태세를 취했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들은 후배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내가 지쳐 보였는지 설탕 탄물 한 그릇을 먹이고는 새들 꽃을 물으러 다녔다. 그리하여 강변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무허가 창고에 싸게 새들 수가 있었다. 동네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배척당할 일도 없고 근처에 설탕물 타주는 후배까지 있으니 든든했다. 전기가 없어 밤에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하는 것 외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밤에는 촛불의 심지를 들여다보거나 글을 쓰고 한낮에는 랭보나 말라르메의 시를 외우며 먼 곳까지 한가롭게 걸어다녔다. 이내에 여름 장마가 닥쳤다. 먹구름이 창고 슬레이트 지붕 위에 드리워지고 천둥이 헛으름장을 놓더니 저녁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밖으로 나간 나는 기겁을 하고 놀랐다. 폭우에 급격히 불어난 강물이 금방이라도 밭과 창고를 삼킬 것처럼 저만치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동트기 전이라 어두운데도 물빛은 무서울 만큼 희게 빛났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시기였다.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았지만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저 앞에서 강물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때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낡은 창고 앞에 서서 위협하듯 불어오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삶의 의지가 다시 솟았다. 그렇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글을 쓰는 것은 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다. 깊은 밤 홀로 강의 섬뜩한 물빛과 마주하는 것도, 폐렴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는 것도 시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라고 나탈리 골드버그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해서 말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신문으로 머리를 가리고 서둘러 뛰어갈 때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는 바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춰 어딘가에 도착하기보다 무늬를 그리며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 위에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작은 세계의 신이 된 것 같았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영검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치기를 하다가 꿈에서 본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이르러 양판 돈을 전부 도둑맞는다. 낯선 시장에서 무일푼으로 잠을 깬 그는 화가 나고 절망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는 자신이 도둑의 희생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여행의 의지를 되찾는다. 돈을 도둑맞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삶은 때로 도둑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때는 자신이 낯선 별에 불시착한 갈 곳 없는 영혼처럼 느껴진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쓰고 있는 두 번째 책 초고에서 제가 저 자신을 칭한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발병 후에 제가 정든 지구별이라는 초록 행성을 떠나서 낯선 별에 불시착한 낯선 별 여행자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 제목을, 두 번째 책 제목을 낯선 별 여행자가 하는 말이라고 정할까라고도 생각했다는 거. 이 부분 읽으면서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산티아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명을 사랑하면 필시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소리내어 시를 외웠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처지라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생각하자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빗줄기에 춤추는 옥수수 잎이, 촌농이 떨어지는 창턱까지도 축복처럼 여겨졌다. 그런 시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날 이후에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삶이라는 이 사건이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인생 본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다 읽어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책을 접게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두 번째 얘기, 인생 만트라 들어보세요. 전에 알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맛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마살라, 양념, 마살라를 뿌리듯 잘못 진지해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주문을 외운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맛없는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지겠어? 하고 묻자 그럼요, 이건 강력한 만트라예요 하고 말했다. 어느새 나까지 전염이 되어 고구마를 삶으면서도 호박고구마가 되라, 호박고구마가 되라 하고 주문을 외게 되었다. 그러면 평범한 고구마가 황금색 고구마로 변신하는 기분이 든다. 물론 자기 최면이다. 하지만 맛은 본래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꿀 자체에는 원래 단맛이 없는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달게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자기 최면은 맛의 결정적 요소이다.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바람에 지금은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가 그곳 북섬 어딘가에서 낯선 요리를 앞에 놓고 이야 맛있어져라 하고 마법의 주문을 거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그려진다. 그 주문이 오라처럼 반짝이며 그녀와 음식을 감미롭게 감싸는 것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만트라의 만은 마음을 의미하고 트라는 도구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 도구이다.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트라 원리이다. 10년 전 나의 폴란드인 친구 레나타에게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밀려왔다. 동료 교수들의 시샘과 적대감을 못 이겨 재직하던 대학을 떠나야만 했으며 선천적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헝클어진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뱅제 도브제. 폴란드어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All is well 이라는 뜻이다. 인생의 전환기마다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이 그 만트라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강의의 범위를 넓혀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으며 병원의 진단 결과도 염려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마음의 결단을 내린 덕분에 그때까지 펼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명상센터의 벽에 붙어있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오래전 인도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나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불안과 광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명상 수련 도중 뛰쳐나가 반나체로 돌아다니거나 30시간 넘는 기차를 타고 대륙 끝까지 갔다가 또다시 30시간 넘게 걸려 돌아오기도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마를 대로 마르고 정신이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다 괜찮아. 마음을 내려놓아도 돼. 기차에서 내려 홀령 같은 몸과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도 친구는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떠먹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다 내려놓아도 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영혼이 허기져서 다 괜찮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마음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음을 그 말이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만트라는 그녀의 삶에서 녹아 우러난 것이었다. 그녀는 잘못된 결혼의 고통으로 열차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사랑하는 아이도 잃고 숱한 몸부림의 급류를 거친 끝에 다 괜찮아의 바다에 이른 것이다. 지금도 그 명상센터를 떠올리면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구도자들 가운데 평온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탑에 갇힌 동화 속 주인공을 해방시켜주는 마법의 단어를 그녀는 발견한 것이다. 자각하지 못해도 누구나 자신만의 만트라가 있어서 그것이 파동을 일으켜 홀로그램을 만들며 그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 무의식 중에 어떤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당신은 만트라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저 또한 화건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만트라 문장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앞산을 오르고 내릴 때 외치고 제 하루 중에 97, 8%는 평온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아주 짧은 순간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저를 훅 데려가려고 할 때면 이 만트라, 이 화건들을 외칩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All is well이라는 문장을 예전부터 제 화건으로 제 삶에서 외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제가 카톡이랑 카스토리 대문에 이 문장이 적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냥 들여다만 봐도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만트라가 주는 큰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만트라, 화건, 긍정 화건, 소망 화건 같은 정말 바람직하고 삶에서 꼭 우리가 누려야 할 이것들을, 이 비밀들을 적용해서 사시는 삶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콜카타에서 만난 젊은 여행자는 문장마다 끔찍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방문한 장소들에서 연이어 끔찍한 사건을 겪은 듯했다. 끔찍한 야간 열차를 탔고 끔찍한 여인숙에 묵었으며 끔찍한 맛의 라시를 마셨다. 심지어 끔찍한 소똥을 밟고 힌두 사원에서 끔찍한 모습의 신과 대면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끔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느 날 노천 찻집에서 떨뜨름한 입맛으로 짜이, 차와 우유와 향신료를 함께 넣어 끓인 인도식 홍차, 짜이를 마시는 그를 보았다. 그와 세상 사이에는 큰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의 여행이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리지 않기를 나는 기원했다. 어느 현자가 시골을 여행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아픈 아이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현자가 그녀의 집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현자는 택배가 왔나 봅니다. 아이고, 잠깐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병원 약도 듣지 않는데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있겠소? 현자가 남자에게 버럭했다. 넌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바보 같은 놈. 그 말에 남자가 분개하며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가 욕설을 퍼부으려는 찰나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대를 그토록 흥분시킨다면 내가 하는 기도도 치료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현자는 그날 두 사람을 치유로 인도했다.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부패시키고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부패와 발효는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해로운 변질과 이로운 변화로 나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단순한 성경 속 구절이 아니다. 구절이 아닐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아프고 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자꾸자꾸 외쳐지거든요. 마음 다해서. 그래서 이 말씀 또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또 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면이 얼굴을 누르듯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인다. 앤드류 뉴버그는 단어가 뇌를 바꾼다 해서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다.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곰돌이 푸에서 푸는 피글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묻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푸가 즐겨하는 매일매일의 주문이다. 내 만트라는 숨이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나 자신에게 숨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 당신의 인생 만트라는 무엇인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All is well.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